오늘은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리고 점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이게 시간에 대한 이야기죠. 크로노스는 그냥 일률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뭐 몇 시 몇 분 이런 몇 월 며칠 이런 일률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카이로스는 전략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광복절 이러면 이제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시간이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시즌의 변화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두게 하길 원하시는 그 은혜들을 거두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 시즌마다 취해야 될 태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늘 같이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느 시즌에 있든지 그 시즌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좀 볼게요. 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사실 마태복음 25장 전체는요 종말에 관한 교훈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죠. 주인이 이제 논아줍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꽤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모저모해서 한국 스타일로 한 1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달란트는 6억입니다. 크죠? 그러니까 뭐 금어 한 입 주고 간 게 아니라 6억을 주고 간 거예요. 누가 내 삶에 한 6억 투자해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불려가지고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6억, 그럼 5달란트는 30억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액수. 성경에 또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문화는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10만 원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 한 문화씩 나눠줬다고 하면 이제 1000만 원씩 나눠주고 간 거죠.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으로 10문화를 남기면 이제 1억을 남겼다. 이렇게 10배를 남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임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아주고 떠난 다음에 오랜 후에 찾으러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요 구절을 보면요, 그 생각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종말이 오는 시간이 좀 길다. 자, 먹어버리고 싶어 그냥. 네, 좋은 일입니다. 와야죠. 애들 돌아다녀야죠. 조금 마음이 거슬리긴 하지만 돌아다녀야죠. WRL을 아이들과 함께 갔다 왔더니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다가 싱에 곤두섰다가 왔습니다. 어쨌든 오랜 후에 우리 아이들이 오랜 후에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이제 그들과 결산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뭐 드라크마 비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재정을 줍니다. 그리고 아마 암묵적으로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오랜 뒤에 그냥 똑같이 장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즌의 변화가 없이 장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는 특정한 시즌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때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자본이 나에게 주어졌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걸 뭐 이제 달란트로 이제 재능으로 비유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주인이 와서 계수를 하는데 이때가 이제 심판의 때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때, 어떤 이들에게는 재앙의 때입니다. 뭐 숙제 검사하면 한 자는 웃고 안 한 자는 우는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시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카이로스의 시즌이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이제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카이로스의 정산하는 시간을 지나서 다른 차원의 수준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시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크로노스의 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크로노스 이제 정량적인 시간입니다. 그냥 몇 월 며칠 이런 정량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죠. 그럼 그런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 24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심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형 가정 그리고 저희 집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형도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참 특이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대전에서는 꽤 유명한 교회인데 부사역자에게 안식년 같은 걸 줍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은 아닌데 그러니까 광야의 기간이라고 해서 다른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을 주는 독특한 교회입니다. 저희 형이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가 17년이 됐습니다. 이제 짬밥이 꽤 있죠. 17년이나 사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부사역자로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혜택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을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저희 형수도 이제 사모님이고 이제 저희 아내도 사모님이고 그 교회 사모님들의 고충이 있잖아요. 그쵸? 어려움들이 있고 고충이 있습니다. 저희 사모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있겠죠. 네. 우리 교회 사모님들 좀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나름 또 다들 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유익한 시간이었달까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 형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련님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고. 그래서 요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나 봤더니 옛날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전에 좀 제가 저의 24시간을 저의 이제 지금은 사역을 개척을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사역을 하니까 좀 더 제 시간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죠. 사역의 여러 필요에 이제 채워져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24시간을 제 마음대로 쓰기보다는 어떤 주어진 잡에 의해서 이렇게 소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20대 초반부터 풀타임 사역으로 섬겼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저를 사역할 수 있도록 이제 저를 고용해 주신 저를 임명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참 자유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사역을 맡기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역을 맡기고 그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통 하는 일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저희가 막 기도에 꽂혀가지고 뭐 3일 금식은 그냥 다반사고요. 제가 21일 금식까지 해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금식을 참 자주 했습니다. 물론 이 몸매가 아니었죠. 그때 이제 금식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 심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기도의 시간들, 하루에 5시간도 기도하고 7시간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동안은 제가 몇 개월을 꽂혀서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기도를 제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는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근데 뭐 별 변화는 없습니다. 뭐 5시간 기도했다고 뭐 다음날 슈퍼 능력이 막 엄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피곤하다. 밤을 샜더니 좀 뻑적지근하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때 이제 지하 생활을 저희가 하도 오래 해가지고 몸이 습하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예전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등을 보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곰팡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언제 생겼냐? 아마 그 지하에 지낼 때 생긴 것 같습니다. 한 8년 동안 지하에 있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5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하 생활 때 몸에 곰팡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무언가를 심는 시즌입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고 뭐 사역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저에게 자유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마음껏 장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시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가도 그만큼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왜냐면 안타깝게도 이 머리가 이제 다른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옛날처럼 외골수로 막 기도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다른 쪽으로도 많이 돌아가기 시작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참 잘 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시간들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막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 위치는 항상 그대로고 내가 하는 생활 양식도 거의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24시간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 진짜 잠도 많이 안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안 좋아지기 전까지는 진짜 잠을 안 잤으니까 심장이 안 좋아질만 하게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잠도 많이 안 자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카이로스의 시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동안 심었던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항상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로노스를 10년 보내면 이제부터 카이로스다 이게 아니라 뭐 몇 년, 한 1년간 별 변동이 없는 시간을 이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쌓이긴 쌓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면서 심은 것들을 바로 거두게 하시는, 내지는 심은 것들의 결과물을 맞닥뜨리게 하는 카이로스의 시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종종 찾아오거든요. 종종. 또 막 교회가 여러 변동의 시즌, 저는 지금이 카이로스와 점프의 시즌이라고 저희 교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이 시즌이 지나면 이제 점프를 해서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또 크로노스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 지혜, 영향력,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카이로스를 맞이할지가 좀 달라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신실하게 잘 장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릴 때 그 알곡 쪽으로 모아서 곡간에 가게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주님이 뭐 그런 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쓴뿌리를 죄다 모아 꺼지지 않은 물에 태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방에 그냥.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많은 힘듦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어느 한 시즌에 드러내시고 한데 묶어서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카이로스의 시즌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스의 시즌에 대해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2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집 자식인지 이렇게 목소리가 크네요. 저희 집 자식인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다음에 또 있는데 우선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요, 야 좀만 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킬링 타임 보내지 마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을 구속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카이로스의 시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잠언 말씀에
추수 때 자는 자는 주인의 마음에 화딱지가 난다, 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추수 때 부지런한 일꾼,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일꾼은 주인의 마음에 냉수와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카이로스의 시즌을 전략적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즌은 그냥 시간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근데 그것이 당장 내 삶에 어떤 상으로 돌아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한다는 이런 구절들이 있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의 시즌에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당장의 열매나 결과물이 그때 오진 않지만 신실하게 농부와 같이 아직 추수 때가 오지 않아도 여전히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시즌이죠. 근데 이제 계절이 바뀝니다. 주님께서 카이로스의 시즌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그러니까 신실하게 심는 크로노스의 시즌은 조금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머리통을 없애고 몸이 열심히 말씀대로 굴러가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기 싫어, 말씀 보기 싫어, 이런 거 없애. 머리통을 따로 저기로 분리해서 버리고 기도해라, 내 입술로 하고 계속 기도하는 게 좋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때는 그냥 시간과 마음을 쏟아붓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신실하게 쌓아가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카이로스의 시즌이 오면 주님께서는 심었던 것들을 이제 거둘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주십니다. 때로는 좋은 쪽으로, 때로는 나쁜 쪽으로. 그런데 나쁜 쪽으로 분위기가 일어나도 그건 우리에게 기회가 돼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이때부터는 이렇게 집어 던졌던 머리통을 다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시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때부터는 진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능력으로만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아이디어들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한다, 이런 예배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즌 몇 가지를 제가 성경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생각해 볼게요. 다니엘이 몇 년간 훈련 받았을까요? 다시 질문을 바꿔보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왕족 내지는 귀족 출신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아이들을 귀족들 중에 잡아왔다고 하니까 왕족 내지는 귀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높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왕가의 자제 내지는 귀족가의 자제였을 겁니다. 열방에서 그런 아이들이 끌려왔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똑똑한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제국은 이들을 그냥 노예로 부려먹기보다는 그냥 나가서 일해 이렇게 하기보다는 똑똑한 아이들이니까 이제 다르잖아요, 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바벨론의 교육을 주입시켜서 이들을 이제 높은 지위의 신하들로 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클래스가 생기고 이제 교육 기관이 생겨서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한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그 고기 음식이 사실 우상을 제사하고 내놓은 고기 음식이고, 그리고 어떤 고기가 나올지 사실 몰라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이 맛을 모르다니.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좋은 거 다시 많이 먹겠죠. 그러니까 뭐 거기 돼지고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에 규정한 부정한 생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우상 숭배에 제단에 놓여 있었던 그런 것들, 이제 그게 왕의 진미였죠. 그래서 결단을 한 것은 우리가 왕의 진미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성별되어 서기를 원한다는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자기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결국 거의 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1년, 2년, 아무튼 그 시간 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받은 결과물을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의 모든, 그러니까 같이 학생으로 배웠던 자들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 수준보다 10배가 뛰어났고, 성경을 해석을 하자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모든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카이로스의 시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이제 카이로스에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이렇게 풀어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넓은 들판이야, 마음껏 네가 원하는 대로 뛰어놀아 보렴. 그런 시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뛰어노는 것 같으면 카이로스로 딱 바뀝니다. 그때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정부의 관직으로 거의 말단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말단이 어느 쪽이었냐면 그 천체, 그러니까 별자리를 보고 술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막 점 보고 이런 별자리를 보는 그쪽, 가장 똑똑한 애들이 원래 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조언하는 최고의 조언자들, 지혜자들이 있는 그쪽 라인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단이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 내용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대단한 꿈을 꿨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니까 이제 이 제일 높은 지혜자를 불러서 꿈의 내용을 묻는데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여나가기 시작한 거죠.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마귀가 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고 마귀가 개입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이 막 지가 꿈꾸고 막 생각 안 난다고 막 남을 죽여, 이상하잖아요. 막 내가 꿈꾼 게 막 생각 안 난다고 막 곽상희 목사님을 막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가 있었던 거죠. 근데 다니엘이 이 위기인데 분명히 카이로스 잘 심었고, 그렇지만 마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영향력을 확장하기 전에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느부갓네살이 꾼 꿈뿐만 아니라 그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확장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놀라운 계시인데, 그거를 온 땅에 있는 백성들, 특별히 언약 백성들이 알지 못하도록 여기서 끝내버리려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깨어 있었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했고 왕 앞에 가죠. 그래서 유예 기간을 달라고 시간을 확보하고 결국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게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면서 이 카이로스에 막 진동이 일어나는 시즌에 이 자기의 관직의 제일 높은 사람이 이미 죽었잖아요. 다니엘을 거기다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점프 승진의 시즌으로 갑자기 이게 바뀌어버리는, 근데 사실 굉장한 위기의 시즌이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은 참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정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육체적인 능력을 받은 인물인데 사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성령의 능력을 사용했던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근데 그 심은 것의 말로가 항상 안 좋게 나오죠. 자, 삼손이 이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부모가 말려요. 너 왜 이스라엘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고 언약 백성과 결혼해야지, 너 왜 그러냐. 그런데 막 고집을 부립니다. 근데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였어요. 거기까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서 결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뭐 그 수수께끼 사건 있잖아요. 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가는데 갑자기 젊은 사자가 달려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 갑자기 임해서 사자 입을 쫙 이렇게 찢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보니까 이 찢어진 입 사이에 벌들이 있었고 거기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꿀로 이 걷는 여정 중에 피곤함을 달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막 12조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막 12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좀 분한 마음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가 낸 수수께끼를 너희가 맞추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 아무튼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강하고 단 거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못 맞추죠. 그게 사실 그 찢어진 사자의 입에 단 것이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삼손과 결혼해야 할 블레셋 여인을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저들이 마치게 되고, 화가 나서 그 상을 다 준 다음에 들판에다가 여우를 잡아서 꼬리 2개에 횃불을 하나씩 묶어가지고 아무튼 그 동네 밭을 다 불사질러 버립니다. 그게 파국에 이르는 거예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파국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을 빼앗김을 당하고요, 그 동네에 있는 청년들을 삼손이 다 때려 죽여요. 그냥 지혈기예요. 지혈기. 기름 부으심은 임했지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오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께 사로잡히기보다는, 물론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카이로스의 중요한 시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시즌에 이 정신 나갔어. 그냥 나의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여전히 그 능력이 머물게 하시죠. 그래서 여전히 살아요. 항상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때로 했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막 성문을 등에 메고 옮겨버리고 막 별 이상한 기행에 가까운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드릴라라는 몸을 파는 여인에게 또 마음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육적인 거예요. 기름 부으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지만 그 재능을 몹쓸 곳에 심는 겁니다. 이게 다 크로노스의 시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즌이면 죄송해요, 그딴 짓을 하자마자 뭔 일이 납니다. 카이로스의 시즌이면 이상한 행동을 하자마자 문제가 생겨요. 이건 카이로스예요. 정말 전략적이고 중요해요. 이때는 진짜 허튼 소리를 한마디도 하면 안 됩니다. 입술을 깍 깨물고 지켜야 돼요. 그런 때요.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행위를 지켜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크로노스의 시즌에는 바로 결과물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대로, 혈기대로. 그러나 기름 부으심은 여전히 나에게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것이 아니죠. 가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역적으로 형통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역적인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고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행위가 올바르다, 이렇게 네가 살아도 된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시즌을 보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드릴라에게 막 기름 부으심의 비밀이 사실 머리카락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거의 7번 만에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머리 다 깎이게 되죠. 그렇죠? 머리가 다 깎이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돼요? 2눈이 뽑히고 너무 비참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이 그 비참한 종살이의 시즌을 주셨는데
아마 꽤 있었겠죠. 다시 머리가 자랍니다. 이게 참 주님의 은혜예요. 항상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시즌에 회개하죠. 그리고 마지막 주님, 내 생명을 다해서 주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 삼손이 막 거의 재롱을 부리고 있었던, 두 눈 뽑혀서 재롱을 부리고 있었던 그곳에 기둥을 잡고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날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삼손이 살아있을 때 기름 부음 받고 온전할 때 죽인 숫자보다 많았다. 그래서 이제 삼손의 사역에서 거기서 맞춰지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렇지만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시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계수하는 카이로스가 옵니다. 저는 저의 카이로스가 좋은 쪽으로 오길 원하지만 인생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죠. 우리가 게으름을 심었던 것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나기도 되고, 우리가 방종을 심었던 것에 대한 문제들을 거두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전에는 그렇게 심어도 거두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시즌에는 주님이 카이로스에는 그게 거두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그 심었던 것에 악한 열매를 내 눈으로 직시하게 하고 보게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내 운명인계비여 이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야. 이제 같이 지옥 가는 거야 다. 근데 그때가 회개의 시즌이죠. 그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카이로스의 시즌에 이 사람의 마음을 붙드시고 깨어있게 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회개하여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 태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올바르게 심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점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즌이 심은 것에 대해 거두는 시즌이고요, 변동의 시즌이고요, 이때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근데 이때 한 번의 행동이 나의 다음 시즌의 거의 전체를 결정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잘 말씀하세요. 이때는요, 위기와 기회가 중첩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때 어려웠고, 어느 때 더욱 어려웠고, 어느 때 죽기 직전까지 어려웠고, 어느 때 왕이 됐는지, 이런 거 우리 역사를 알아요. 다윗은 몰랐어요.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는 시글락에 있을 때였고, 이젠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했지만 망명을 해 있었고, 블레셋의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블레셋 왕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의 왕이었던 사울과 전쟁을 치르러 나가죠. 그러나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결국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몇 개월간의 공백 기간, 그 당시는 이동이 길었으니까 며칠, 몇 주, 몇 달간의 공백 기간, 비워있는 기간에 자기 집이 털린 거예요. 쉽게 말해 모든 가산이 다 사라졌고 집은 다 불타고 있고,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 우리의 소유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의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도 이 장군들은 굉장히 용맹한 장군들이었어요. 쫄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막 칼 잡고 막 다 이기고, 막 사자굴에 들어가서 막 사자 죽이고, 골리앗 닮은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용장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막 물같이 녹아버렸는지 그 장군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합니다. 얼마나 그게 어려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거기서 그 순간 다윗이 자기 입술로 그래 죽여라 하는 순간 끝납니다. 그래 다 같이 죽자, 이제 여기서 끝이다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한마디 입술로 말하는 순간 끝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시죠?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힘을 얻었더라. 그렇게 한 문장, 마음을 지켰다는 문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따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군들에게 우리가 쫓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산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믿음의 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다 바뀌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러 쫓아가죠. 뭐 어디 있는 줄 알아? 누가 온 줄 알아? 아무것도 몰라. 그냥 막 달리는 거야. 그냥 막 달려. 막. 그냥 갔는데 어떤 소년 하나가 전쟁에 나갔던 군대에서 버려진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쟤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걔를 달래고 위로하고, 네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너희 군대는 어디로 갔느냐 물어봐서 이제 잡게 됩니다. 그 이제 아말렉 군대였죠. 그래서 가서 그 아말렉을 모두 도륙하고, 뭐 물론 그 안에 뭐 200명이 뭐 낙오되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주 중요한 카이로스 시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도망자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테스트. 그때 입만 잘못 놀리면 이제 40년 더 뺑뺑이 도는 거야 이제 다윗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한 10년 정도 뺑뺑이 놀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절망해도 일어나고 절망을 해도 일어나고, 거의 뭐 오뚜기야, 오뚜기. 그런데 이 장군들까지 다 절망해 버렸네. 근데 다윗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선포합니다. 그의 마음은 뭐 온전했겠습니까? 다윗은 쓴뿌리 없었을까? 이방울 목사님 설교해 주셨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쓴뿌리가 많고 어려웠었을지. 뭐 부모님도 버리고 항상 버림당하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윗이 카이로스의 시즌, 이 변동의 시즌에 마음을 지키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히 위급했지만 마음을 지키고 힘을 얻고 백성들을 다독여서 다시 싸우자고 말했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도망자 생활의 청산, 그 테스트가, 이 카이로스의 테스트가 다윗이 심히 위급했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로부터 말미암았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잘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 회개의 시즌도 동일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누구냐? 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근 1년간 아무도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크로노스예요. 다윗, 한번 살아봐, 네 맘대로.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그래, 뭐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네 권력을 가지고 좀 살아봐. 근데 여전히 기름 부으심이 있고 여전히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머물러 있어요. 근데 심은 것은 더러운 것들, 죄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물을 거두는 카이로스의 때가 왔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책망했죠.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무엇이라고 말해야 했을까? 이제 막 거의 그 당시 세계에서 다윗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강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바로 엎드리죠. 모든 걸 인정합니다. 그냥 바로 엎드리고 주님한테 주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가게 돼요. 그 시편 51편 말씀이 이제 거기서 쓰여진 성경의 말씀이죠. 회개의 시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가 다윗의 패위의 때일 수도 있었어요. 그 심은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 심은 악한 것, 사실 사울보다 훨씬 악한 걸 심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악한 것을 심은 것을 거두는 시즌을 주님이 주셨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지옥 가서 거두면 이건 대책이 없는 거고, 그 이제 열매들이 드러나게 하는 시즌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즌, 위기와 중첩되어 오기도 하고 좋은 것을 심은 것을 거두는 시즌이지만 영적 전쟁이 동반될 때가 있습니다. 자, 나쁜 것을 심었는데 그게 거두어지는 시즌이에요. 재앙이 오는 것 같지만 거기에 회개와 기회가 딸려오게 됩니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같이 온다고요. 다윗이 회개하죠. 안타깝게도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집에 재앙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참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가늠한 여인과의 관계 사이에 난 솔로몬을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회개를 받으셨고 이제 회개가 오히려 이 사람의 삶에 놀라운 기회가 된 겁니다. 좋은 것을 심어서 거두는 만큼이나 놀라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계자잖아요. 압살롬이 될 수도 있었고 암논이 될 수도 있었고 다른 아들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솔로몬을 의도적으로 후계자로 하시고 참 뒤끝이 있는 편이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다윗의 아내라고도 안 하시고 주님이 참 뒤끝이 있으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카이로스예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지금 카이로스의 시즌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전체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여러분, 이때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을 읽었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한 다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요.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길 원하는지, 어떤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길 원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내 삶을 향한 나의 때를 내가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모르겠다? 집에 가지 마세요. 알 때까지 기도하고 가세요. 여러분, 야곱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브니엘에서 쭉 터질 때까지 기도한 거잖아요. 야복강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언약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모르면 크로노스로 이 시즌을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냥 몰라서 괜찮았어, 흐름대로 살지 뭐. 아니요, 카이로스는 진짜 큰일 납니다. 지금 똑같이 살 때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막 위에서 막 윗대가리부터 막 죽어나가는데 왕의 진미만 먹지 않으면 괜찮아, 이렇게 했으면 같이 죽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그냥 그 죽음에 같이 죽었습니다. 다른 행동을 해야 돼요.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게 카이로스의 시즌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영역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걸 심었든지, 영적 전쟁이 함께 수반되기 때문에 위기가 같이 오죠. 부정적인 걸 심었든지, 부정적인 걸 악을 심었으니까 잘못된 결과가 옵니다. 그러나 그걸 회개로 맞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죠? 주님께서 이런 좋은 시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점프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요건 이제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네, 주인의 평가가 오죠. 카이로스의 시즌 주인의 평가가 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꼭 듣고 싶어요. 주님. 그리고 주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열 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말씀하세요.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 완전히 다른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냥 똑같은 수준에서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그냥 장사를 좀 잘했는데 지금 열 고을의 시장이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한 승진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죠. 다윗도 도망자에서 왕이 되었고, 다니엘도 포로 생활하는 데서 가장 높은 지위의 신하가 되었고, 요셉은 감옥에서 총리가 됐고요. 여기 다 있네.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애들이 많네. 시온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점프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즌에 심은 것들이 카이로스의 시즌에 결과물로 드러나는데 영적 전쟁과 같이 온다. 근데 위기와 기회가 이렇게 섞여 있다. 영적 전쟁과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와 하나님이 승진을 위해 주시는 뭔가 이 테스트가 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분이 승진의 시즌이 오면 주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왜냐하면 역할이 달라지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갑절이나 받게 되죠. 그리고 똑같이 이제 엘리야가 떠났으니까 누구 손에 좀 물을 부어드리지? 이렇게 다니지 않았죠. 정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종으로서 그러면서 후계자로서 다녔잖아요. 똑같이 물 부러 다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엘리야의 역할을 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과 같은 자가 됩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수발들던 모습에 요셉이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치리자의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바꿉니다. 이전과 같은 스케일로는 더 이상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감옥에서 몇몇 죄수들의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정도, 배분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는 한 국가를 경영해야 되는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고 그 정체성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600명을 데리고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는 것 같이 이제 해서는 안 돼요. 이제 유다의 왕이 됐잖아요. 그럼 왕으로서의 왕복을 입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싸워야 될 전쟁을 하고 그 위치에서 해야 될 거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너무 감사했던 일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뭔가 이 교회에 이제 새로운 시즌을 점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나눴고 정말 부단히 오르고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결과물들을 주시기 시작했다라고 느껴요. 저희가 9월 달에 저희가 9월 13일,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9월 13일, 14일 요 즈음에 저희 이성대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집회를 해주시러 오십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저희가 론사카라는 일본에 계신 선지자신데 한국의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론사카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서 초대를 하게 됐고요. 이번에 WLI를 방문해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저도 원래 하루 정도만 참여하는데 이번에 3일 이제 저희 아이들이 가서 3일을 다 참여를 했습니다. 감사한 거는 강사님이랑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강사님께서 저를 많이 이뻐해 주신 것 같아요. 제이쿠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보다 조금 형님이신데 저를 되게 웃기는 목회자로 이렇게 아셔가지고 저를 보기만 해도 웃으시고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웃긴 것 같다고 계속 얘기하시고 그리고 거의 매 세션마다 제 눈을 보고서 선포해 주셨어요. 조금 우리 충청도 사람들 조금 그런 거 어려워하지만 그래서 저도 막 눈을 이렇게 막 초롱초롱하게 뜨고 같이 대화를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1월에 HIM 컨퍼런스 때 제이쿠먼 목사님이 강사 중 하나로 오시기로 했고요. 저희 교회 그 컨퍼런스 이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사역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뭔가 이전에는 연결이 잘 어려웠던 분들, 쉽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붙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오픈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대전의 정치적인 일들에 저희가 조인할 수 있는 좀 더 대전 지역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문들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웬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뭔가 막혀 있었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갑자기 막 다 돌파가 되기 시작해요. 제 개인적으로도 신상의 변화가 참 많이 있는데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카이로스의 시즌을 지나서 이제 점프하는 시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 시즌에 다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중요한 시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진동의 때가 아직은 다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즉 카이로스의 위기, 기회, 심은 것들에 대한 내용이 거두어지는, 긍정적인 것을 거두는,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회개로 거두어야 하는 이 시즌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즌을 잘 통과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시즌 중에 하나에 우리를 지금 두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크로노스일 수도 있어요. 나에겐 좋은 시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자유를 주셔서 내가 이 자유한 시간, 그리고 아직은 막 무언가를 거두지 않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건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나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걸 활용해서 열매를 남기는지, 나에게 주신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에게 주신 계시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러나 아직 그 심은 것에 대한 결과물은 오지 않고 심고 장사할 수 있는 시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로노스의 시즌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은 것들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스가 오게 됩니다. 기회와 위기,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열매와 영적 전쟁이 복합적으로 오는 진동의 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그래서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켰던 것 같은 그런 시즌입니다. 또한 다윗이 죄를 심었을 때 1년간 유예 기간 회개하지 않았죠. 그러나 주님 카이로스에 드러내버리십니다. 이젠 그냥 두지 않으시죠. 그때 시편 51편의 그 회개의 기도가 다윗의 입술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솔로몬을 주시고 그 이후 모든 시간을 축복해 주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예요. 좋은 것을 심은 것만큼이나 놀라운 열매가 거기 있었어요. 주님께서 회개를 그렇게 계수하신다는 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위치로 들어 올려주시는 점프하고 승진하는 시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컨버전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열매를 거두는 시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즌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전체적인 기류는 카이로스와 점프의 시즌 가운데 있다고 믿는데 아마 각자마다 경험하고 있는 시즌이 조금씩 다를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즌이 어느 시즌에 있든지 우리 그에 맞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크로노스라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신실하게 심도록, 카이로스의 시즌이라면 이 변동의 시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음과 입술을 지키고 주의 뜻을 행하도록, 그것이 믿음의 선포이든 지혜로운 언어이든 온유한 말이든 회개의 언어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도록 기도하시고요. 승진의 때라면 여러분 이제 그전과는 다른 옷을 입을 때입니다. 옷이 달라져야 됩니다. 마인드셋이 달라져야 됩니다.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둘렀던 것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저에게 아이디어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디어들이 지금 하고 있었던 그걸 그대로 계속하는 게 아닌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저에게 한 8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계속 끊임없이 주셔서 내가 왜 그러나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스피릿인 것 같아요. 주님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카이로스와 그 점프하는 컨버전스의 그 사이, 이 연결의 다리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와 지혜를 통해서 어떤 위기의 그리고 기회의 시즌을 돌파해서 새로운 정체성의 영역으로 발 디딜 수 있도록 오게 되는 아이디어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걸 주길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랐고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더 큰 일을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창조적인 지혜들을 오늘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실행하면 위치가 바뀌게 되는 그런 지혜들이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여호와의 성전 그 성벽이 파괴된 것을 듣고 슬퍼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 날 슬퍼하고 금식했죠. 그리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척한 것을 보고 왕이 이야기를 하자 느헤미야가 지금이 카이로스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이후에 바로 말하죠. 우리 민족의 성읍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저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이게 바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연결하는 주님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느헤미야는 그 성의 가장 주요한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 새로운 아이디어, 우리를 새로운 위치로 이끄는 이 계시를 오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걸 부어주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만 부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이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유튜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걸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위치로 이끌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이 시간 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와 계절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계시와 이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카이로스와 점프하는 그 승진하는 시즌에 있습니다. 주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있고 기회 가운데 있는 이가 있고 극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이가 있고 또 주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즌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입술로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그런 은혜가 이 시즌에 풀어지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덧입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때가 안 된 옷을 우리가 입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옷들이 있다면 이 시즌 그것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